자, 디모데서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잘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2절 안 읽은 게 있어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해라. 그것도 2절에 들어가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해라. 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해라 그랬죠. 2절 그 하반절, 맨 하반절에 그 무엇을 가르치고 권하냐? 바로 1절, 2절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즉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권하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권하해라 하는 뜻은 뭐냐면 자주 반복해서 강조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권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1절하고 2절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예를 들면 자기의 직업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또 어떤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토굴 속에서 평생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뭐 평생 성경만 읽거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는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사회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사막에서 전했습니까? 산 위에서 토굴에서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복음을 전했습니까? 도시에서 전했어요. 시끌벅적한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장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는 흔히 얘기해서 속세를 벗어나서 산꼭대기나 사막이나 어디 깊은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장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마을을 만들면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광장이 있잖아요. 유럽을 보세요. 지금도 유럽의 도시들 보면은 그 가운데는 그 도시의 핵심 그러니까 구도시, 신도시 말고 중세시대 때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구도시들을 딱 보면 어때요? 그 중앙에는 광장과 교회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깊이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자,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곳곳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 교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일 수 있고 각 영역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런 일반적인 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자기의 사회적 관계를 어때요? 자기의 사회적 관계를 하나님의 진리대로 올바로 그 길을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멍에 아래 있는 종은 여러분, 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배경은 로마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로마 전체 인구가 굉장히 많죠. 보통 학자들은 뭐 6천만 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제국.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즉 한 2천만 명 정도가 뭐냐면
이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 더 정확하게 표현.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노예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 경제 활동은 노예들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노예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 로마의 문명은 노예들이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해요. 가정교사도 노예가 해요. 네. 노예가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서 노예가 서기도 하고, 이 보통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은 보통 물 길고 도끼질하고 밭 갈고 그걸 생각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는 굉장히 활동력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육을 받은 노예들,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리스 노예들은 웬만해서는 그런 노예는 부릴 수가 없어요. 한 중상류나 돼야 그런 노예 한 사람 겨우 이렇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보다 더 낮은 비천한 여러 일들을 하는 노예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이 느닷없이 갑자기 멍에 아래에 있는 노예는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는 자로 여겨라. 왜 갑자기 6장으로 들어가서 느닷없이 이걸 가르치고, 왜 심지어 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왜 이런 명령을 왜 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이 노예들이 수시로 반란을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때때로 자기들의 처우 개선, 또 학대받는 그러니까 아주 학대하는 그 주인 밑에서 아주 큰 학대를 당하는 노예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그 당시 로마 그 시대 제국 시대 사회적으로 이 노예들의 그 어떤 투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노사 관계의 문제와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은 노동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노동자들도 어쨌든 정당한 보수를 받고 대우를 받고 자기 그 일에 대한 보장을 받잖아요. 국가에서, 사회에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망치기도 하고 주인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로마법에는 노예가 만약에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주인에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면 아주 가혹하게 노예들을 처리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아주 못된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못된 노예들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 해군, 군대, 전투함에 노젓는 노제비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배너를 보세요. 배너. 거기 보면은 배너가 아주 중대한 죄를 범했죠. 예? 로마 군사령관, 자기 친구인 군사령관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함을 받아갖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 해군 전투함에 노제비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채찍을 맞으면서 노를 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노예 중에서도 아주 고생이 심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멍에 아래 있는 종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자, 여기서 이제 종이나 노예를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노예가 없죠. 사실 노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노예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악질적인 노예 무역이 있어요. 노예 무역이 굉장히 여러분 커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노예가 없지, 천만에. 지금도 노예 무역이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예나 종은 오늘날 그 아주 불법적인 노예 무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노예 무역,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제3세계 그 노예 무역, 그런 아주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는 아주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멍에 아래 있는 종은, 즉 남의 집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극렬하게 노예 문제들이 많아서 때때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노예 군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든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섬기는, 자기를 고용하는 주인을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인을 미워하거나 주인을 모함하거나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노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더 이상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주인에게 불이익을 끼치거나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노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노예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노예가 어때요? 이전에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도적질도 하고 게으르고 아주 주인이 보기에 불량스러웠어요. 영 마음에 안 드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을 굉장히 공경해요. 정직해졌어요. 진실해졌어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아주 자기 일에 성실해요. 그걸 보면서 주인들이 어때요? 우리 집 노예가, 내가 부리는 노예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구나. 야, 그 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괜찮은 종교구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종이나 노예가 그래요. 종이나 노예가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성찬을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전처럼 교만하고 주인이 뭘 명령하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 몰래 도적질도 하고 나태하고 그런 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교회 구성원의 거의 80-90%가 누구입니까?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봤어요. 바울이 어느 날 지역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왔는데 거의 만약에 100명 있으면 거기서 80-90명이 다 노예들이야. 근데 이 노예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 당시의 주인과 노예 사이에 많은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으로 인해서 그 노예들에게도 엄청난 해를 주고받고 주인들도 역시 그 해를 주고받고, 당시 바울이 그 당시 당대 그 사회적인 문제를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노예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 믿지 않는 세상 노예들과 같이 저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칼을 들거나 돌을 들거나 주인을 해롭게 하거나 도적질을 한다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겠구나. 너희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면 너희 주인을 존경해라. 너희 주인을 존경해라. 너희 주인을 존경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교훈, 이 교훈을 뭘 얘기하겠습니까?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어때요? 비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들이 자,
주인들이 노예를 10명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노예 중에 만약에 3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명을 살펴보니까 그 3사람의 노예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정말 정성을 들여 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럼 그 주인으로서는 어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 노예가 최고구나 하면서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욕하겠죠. 너가 믿는 하나님 그 별거 아니구나. 야, 내가 믿는 제우스를 믿어라. 내가 믿는 이방신을 믿어라. 너가 믿는 하나님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오늘날 우리 식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일반적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 내가 고용인으로 있어요. 뭐 사원으로 있던가 뭐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의 고용주를 어때요? 존경해야 되는. 이 존경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했습니까? 그 고용주가 목적으로 하는 일에 성실하고 그걸 잘하고, 온전한 일꾼, 그 고용주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고용인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한 능력 있는 일꾼이 못 된다면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영 안 되겠어. 다음에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용하지 않겠어. 딱 이력서 보고 자네 종교가 뭔가 기독교인데요. 아우, 내가 이전에 기독교인 몇 명 이렇게 고용해 봤는데 영 아니야. 그 사람들 아주 못됐어. 아주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주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파. 안 돼. 이러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어떤 사원이나 어떤 직원이 너무나 일을 잘했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고용주의 마음에 너무 안심이 드는 그런 직원이었으면,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누군가의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했다면은 그래? 오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종교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력서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적어도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를 더 좋은 그런 일꾼,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바울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예 제도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그런 종교야. 나쁜 종교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뭡니까? 절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는 어때요? 노예라고 하는 이 제도가 모든 사회의 기반이에요, 기반.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다가 노예 제도를 없애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독교 선교 자체가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더라. 그 종교 너무 해롭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종들이, 노예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사회 전체 기반 자체가 뒤집어 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회, 그 시대 현실이 어때요? 노예라고 하는 그 제도를 없애면 사회가 안 돌아가요.
예를 들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컴퓨터를 없애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를 없애버리면 야, 컴퓨터는 마귀의 도구야. 그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컴퓨터 없애야 돼. 컴퓨터를 없애는 운동을 교회가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이나 돼요?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컴퓨터를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거는 씨앗이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바울은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지혜롭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종은 적어도 너희가 예수님 믿는 종이라면 너희의 주인들을 존경해라, 존중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특별히 더 2절에 보면은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좀 더 적용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는 방향을 돌려요. 즉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 주인도 그리스도인이요, 노예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사람 다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차별이 없어요. 예, 복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일반적 사회적 관계에서는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 이제 차별 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합시다. 이제 나를 종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나를 종부리듯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때요? 야, 너희 믿는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제라고 해가지고 당신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 서로 좀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좀 관계를 맺읍시다. 이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볍게. 어디까지나 그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직장에서 상사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교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로 똑같이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직장에서 좀 동등하게 지냅시다.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직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공적 업무, 사회적 그 직책과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믿는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행여라도 버릇 없이, 예의 없이, 경우 없이 그렇게 처신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이거예요. 내가 믿는 상사,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그 곳에 어떤 직장 상사나 고용주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 더 잘해라 이거야. 더 잘해주라. 왜 잘해두냐?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 직장 상사나 나의 고용주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가 그를 더 잘 섬겨주면, 더 잘해주면 그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자매가 유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가 손해를 입는 것보단 이익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뭡니까? 사랑을 받는 자들이 돼요.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주인을, 고용주를 잘 섬기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현대 노동, 이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사 관계는 제가 볼 땐 전혀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은 어디 정말 눈꽃만한 것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기독교적인 정신이 없어요. 진정한 기독교적인 정신은 뭡니까? 기독교 정신은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고용주에 있던 아니면 고용인의 입장에 있던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일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상사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직장 및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신앙인으로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직장 상사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볼 때 전혀 아니야. 욕심 많고 부당하고 탐욕적이고 도대체가 사원들을 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고 마구 부려먹기만 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춰진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천만에요. 난 우리 회사 직장 상사를 보니까 절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안 듭니다. 앞으로 날 절대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듣기도 싫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원들을 고용인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런다면 그 사원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을 때 이 종교는 참 좋은 종교입니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복음 전도와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진짜 효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겪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썩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리려는 그런 고용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느 직장이나 어떤 사회단체나 어느 영역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꼭 잘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예, 이거는 고용주도 고용인도 자기 회사나 자기 직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언제나 이 믿음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경영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책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너무나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고용주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처럼 뭔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면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불신앙인들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 상사를 보고 자기 상사의 윗사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절대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 갖지 말아라.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하고 다니는 나팔수가 돼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반대로 이것도 좀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드러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절대 복음이고 뭐고 개떡이고 뭐고 나는 싫어. 진절머리게 치게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경영하고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업주가 매주 주중에 온 직원들과 함께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회사가 임금이 짜고 노동 강도는 빡세고 아주 부려먹기만 잘하고 그러면서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그 사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목사를 얼마나 매주마다 쓰는 목사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다니까. 매주 직장에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실제로 사원들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 오히려 예배 때문에 우리 반감이 씨. 예배는 그만두고 좀 제대로 임금이나 좀 제대로 주고 휴가나 좀 제대로 챙겨주고 좀 사원 복지라나 좀 제대로 좀 해주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단순히 지금 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사업을 크게 키우느냐, 실패하느냐,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더 높이지는 못할 망정. 이건 어떻게 되는 게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고 교회 다니기 싫고 예수란 이름 자체가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비방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으면은 교회를 지금 이렇게 폄하하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그냥 사방천직 득실거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실패했어요. 이런 성경에 이미 벌써 이러한 말씀이 딱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은 그냥 잘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맨날 이상한 성령운동, 은사운동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다가 교회가 좀 침몰했단 말이에요. 침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2시간 찬송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예배 시간을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그게 주님을 높이는 겁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는 장로가 자기 회사 가서는 직원을 학대하고 임금을 줘야 될 만큼 안 주고 그런 사람들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 회사 직원들은 다 벌써 마음속으로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이건 참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이게 벌써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간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제도와 습성과 이런 것들을 그냥 철저하게 녹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끝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왕중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교훈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게 마땅한 종의 자세란 말이에요. 종의 자세. 이러한 종의 자세를 잘 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우리의 실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일하고 내 영역과 내 위치에서 내 직위에서 내 영향력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그런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로 인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교우들은 오늘 말씀을 참으로 깊이 그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